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써 수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에게 보내주시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하루도 시작하며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경험하며 말씀으로 하나님의 양식을 공급받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몸과 영혼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의 영이, 우리의 육이 약해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늘 강건한 모습으로 굳게 서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도들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로 힘든 가운데 있는 그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 올릴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의 약속을 들으며 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굳건하게 세워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고 나누려고 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찾아와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또 역사해 주셔서 그 열매, 말씀의 열매가 오늘도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서 세상 가운데 맺혀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하 24장 18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4장 18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날 갓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였다.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으로 올라가셔서 거기에서 주님께 제단을 쌓으십시오. 다윗은 갓이 전하여 준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그곳으로 올라갔다. 마침 아라우나가 내다보고 있다가 왕과 신하들이 자기에게로 올라오는 것을 보았다. 아라우나는 곧 왕의 앞으로 나아가서 얼굴이 땅에 닿도록 절을 하였다. 그런 다음에 물었다. 어찌하여 높으신 임금님께서 이 종에게 오십니까? 다윗이 대답하였다. 그대에게서 이 타작 마당을 사서 주님께 제단을 쌓아서 백성에게 내리는 재앙을 그치게 하려고 하오. 아라우나가 다윗에게 말하였다. 높으신 임금님께서는 무엇이든지 좋게 여기시는 대로 골라다가 제물로 바치시기 바랍니다. 보십시오. 여기에 번제로 드릴 소도 있고 땔감으로는 타작기의 판자와 소의 멍에가 있습니다. 임금님, 아라우나가 이 모든 것을 임금님께 바칩니다. 그리고 아라우나는 또 왕에게 이와 같이 말하였다. 주 임금님의 하나님이 임금님의 재물을 기쁜 마음으로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왕은 아라우나에게 말하였다.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내가 꼭 값을 지불하고서 사겠어. 내가 거저 얻은 것으로 주 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는 않겠소. 그래서 다윗은 은 53개를 주고 그 타작 마당과 소를 샀다. 거기에서 다윗은 주님께 제단을 쌓아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 다윗이 땅을 돌보아 달라고 주님께 비니 주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이스라엘에 내리던 재앙이 그쳤다. 아멘. 다시 말씀을 읽으시면서 각자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는 선지자 가세의 지시를 따라서 다윗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림으로써 이스라엘에 대한 온역 재앙이 그친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제사 드린 곳은 모리아산이었습니다. 그곳은 과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서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 했던 곳이고 훗날 솔로몬이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건축한 곳이었습니다. 또한 그곳은 이스라엘이 각종 절기를 지키고 다양한 목적의 제사를 드리면서 수백 년 동안 수없이 많은 양과 송아지가 제물로 드려진 곳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훗날 성전터가 될 바로 그 자리에서 다윗이 드린 번제와 화목제를 받으심으로써 이스라엘에 대한 재앙을 그치신 것입니다. 18절 말씀을 보면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선지자 갓은 사흘 전에 다윗으로 하여금 세 가지 중에 어떤 징계를 받을 것인지 하나를 택하라고 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중에 한 징계를 선택한 결과 이스라엘 중에 7만 명이라는 많은 수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가 다시 다윗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자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미 하나님의 천사를 보고 공포에 질려 있었던 다윗은 선지자 갓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무서움을 느낄 만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갓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은 다윗과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과 다시 화목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준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죄인을 정죄하는 무서운 심판의 기준이 되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죄인이 하나님과 화목해질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아무리 죄인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다 보면 결국은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되어서 참된 회개에 이르게 되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과 참 화목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죄가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은 때로 우리를 두렵게 하고 고통스럽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결국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한 상태에 있게 해주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꼭 명심하고 괴로울 때나 기쁠 때나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꼭 붙잡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절부터 23절 말씀을 보면 이방인 아라우나가 다윗이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고 그를 영접한 후에 그 연유를 묻자 다윗이 자기의 타작 마당을 사서 하나님을 위한 단을 쌓아 백성들에게 내려지고 있는 재앙을 그치게 하려 한다는 이러한 말을 듣게 됩니다. 즉 이 말은 다윗이 아라우나의 것을 취해서 백성들을 구하는 선한 일을 위해 쓰여지도록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라우나는 그 땅과 함께 다윗이 요구하지 않은 번제에 쓸 소와 땔감까지 무상으로 제공하려고 했습니다. 즉 아라우나는 다윗의 요구가 지극히 선한 일이라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다윗이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아낌없이 주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아라우나가 하나님의 선한 사업을 위해 자신의 소유를 아깝게 여기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본문에 보면 다윗은 아라우나에게 가서 그가 소유한 타작 마당을 팔면 자기가 하나님을 위한 제단을 그곳에 쌓아 백성들을 향한 진노를 거두게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라우나는 그 말에 흔쾌히 승낙하고는 땅은 물론 번제에 쓰일 소와 물건들까지 돈을 받지 않고 기꺼이 제공하려고 했습니다. 이것은 자기의 귀한 소유를 하나님의 일을 위해 기쁘게 바치려고 한 것이고 비록 이방이긴 했지만 이것으로 아라우나의 깊은 신앙심과 헌신의 마음을 엿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아라우나는
자기 땅의 재산 권리를 주장할 수 있었고 자신의 땅을 팔지 않아도 아무런 비난을 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 다윗이 왕이었지만 그 땅에 대해 강제로 매매를 요구할 권리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땅은 물론이고 번제에 쓰일 소와 물건들까지도 무상으로 제공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그의 신앙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는 대가를 바라지 않고 자기의 소유를 바쳐가면서까지 헌신할 줄 알았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후에는 그의 타작 마당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기까지 하게 됩니다. 물론 성전의 터를 위한 추가적인 삭은 다윗이 합당한 가격에 지급했다고 할지라도 그 소유주인 아라우나가 팔지 않아도 될 것을 순순히 내놓고 팔았다는 것은 그의 헌신의 마음이 컸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은 아라우나와 같이 어떤 보상을 바라지 않고 헌신할 줄 아는 사람은 신앙에 큰 역사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교회도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순수한 마음으로 헌신해온 이름 없는 성도들로 인해 오늘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초대교회 때 온 세상을 향한 선교의 전진 기지가 되었던 안디옥 교회가 탄생한 것도 이름 없이 복음을 전했던 무명의 성도들의 땀과 수고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또 오늘날에도 부흥하는 교회들을 보면 그곳에는 반드시 이름도 없고 빛도 없이 자기의 맡은 바 소임에 충성을 다하는 신앙의 일꾼들이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교회에서 일을 할 때 누구 하나 알아주고 격려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낙심한 적은 없으셨습니까? 여러분, 그렇다고 할지라도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의 그러한 헌신을 통해 확장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여러분의 그러한 수고는 하나님이 결코 잊지 않으시고 때가 되면 반드시 큰 복으로 갚아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25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에 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에 내렸던 재앙이 그쳤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희생의 피를 받으심으로써 하나님의 진노를 거두어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인간의 죄는 결코 그냥 해결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죄는 반드시 희생을 통해서만 해결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죄인이 죽든지 아니면 죄인을 대신해서 다른 무엇이 죽어야만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이유로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에 인간의 죄를 해결하는 방편으로서 제사 제도를 마련해 주신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죄를 동물에게 전가할 수 있게 하셔서 그 동물을 잡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방법으로서 인간의 죄를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9장 22절에서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고 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범할 때마다 동물을 끌고 제사장에 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구약의 동물 제사는 한계가 있는 제사였다는 것입니다. 즉 구약의 동물 제사는 인간의 죄를 사하기는 했지만 인간의 죄를 근원적으로 없애지는 못했던 것입니다. 또한 그 효력 역시도 일시적이어서 사람은 범죄할 때마다 매번 동물 제사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말하자면 동물 제사는 인간을 죄에서 온전히 구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사실 동물 제사는 죄인으로 하여금 당장 있을 하나님의 심판에서 피하게 하기 위해서 주어진 제도일 뿐이었지 인간의 죄를 해결하기 위한 근원적인 방편은 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죄는 오직 인간의 피로만 해결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의 제사 제도는 완전한 제사의 예표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완전한 제사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완전한 제사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희생인 것입니다. 인간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피가 요구됩니다. 물론 죄인의 죄를 속하기 위한 인간은 죄가 없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죄인은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 해결해 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인간 중에는 다른 사람의 죄를 대속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첫사람 아담 안에서 난 인류는 모두 죄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인간 스스로는 죄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인간을 죄에서 구속하시기 위해서 한 길을 예비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본문을 통해 우리는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에는 하나님을 향한 제단이 쌓아지고 그곳에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응답하심은 죄로 인해 징계를 받아 두려워하고 있는 다윗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다윗을 사랑하시고 이전에 그에게 주신 약속까지도 결코 변함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시켜준 사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에게 있어서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은 하나님의 은혜를 재확인하고 또한 그가 헌신을 다짐하게 되는 장소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있다고 생각된다면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를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해 통회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들을 생각하면서 새로운 헌신을 다짐한다면 바로 그 자리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영적인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시지만 때로는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선한 길로 이끄시기 위해서 우리를 채찍질 하시기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때 가져야 하는 자세는 먼저 내 죄를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가지고 새로운 다짐과 새로운 각오로 출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시간 이 말씀을 주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다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고 믿습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새 마음을 품고 성실하게 주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십자가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살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열며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 우리의 뜻을 두며 우리의 삶을 둘 수 있도록 날마다 결단하며 결심하며 사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허탄한 곳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지 않도록 해주시고 세상의 문란한 것들과 탐욕 같은 그런 죄된 것들에 우리들의 마음과 시선과 우리들의 열정이 끌려가지 않도록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오직 하나님께 우리들의 삶을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성령 하나님 우리들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우리들이 바라보며 품고 행하는 모든 것들이 성령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것들로 채워지는 하루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